법적인 효력이야. 약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인간의 약속들은요. 그러나 계약을 딱 하게 될 때는 어때요? 거기에는 바로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왔어요. 아, 나는 글로벌 킹덤 교회 나 신자가 되고 싶어요.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방문 맞이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뭐 어디 서류에 한 게 적은 거 없잖아요. 아, 나는 글로벌 킹덤 교회 죽을 때까지 나오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쓰약한 것도 없고요. 뭐 세례 뭐 쓰약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재선 씨가 8개월 넘게 교회를 나오면서는 이제는 손을 들고 세례식 그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 것을 압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딱 지금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이게 오른손 들고 하는 게 서약이잖아요. 결혼식 할 때 서약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약조차도요,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인간의 서약은 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계약을 깰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계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 약속을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하니까, 그래 알지 내가 인간의 연약함, 새 언약을 주마 이래 된 거예요. 그 예레미야 31장 기억하기 좋아요. 31절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입니다.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를 이루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줬지만은 자기가 좋을 때는 잘 수납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언약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느낌과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시대가 바로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에 빠졌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잖아요. 바로 이런 인간의 타락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만 아니고 한 나라 전체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언제? 날이 이를 때. 아직은 아니에요. 새 언약을 주는데, 이제는 그 언약은 옛날에 32일이죠.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지금 이 언약은 사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천대로 만대로 복을 주겠다. 여기는 조건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32일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도 여전히요, 옛 언약으로 사는,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이 육체로 난 자녀와 자유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게 된다면은 이 언약이 왜 필요한가? 지금 과연 새 언약이 진짜 필요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도 좀 우리가 다뤄볼 수 있긴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실 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 적대감이나 상호간의 불신을 그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또 언약의 대가로 이루어질 얻게 되는 도움이나 또 이익을 알려줍니다. 또 약속한 행위를 이행할 것에 대해서 바로 보증을 사실 약속을 하셨어요. 또 이 언약은 우정이나 친교를 맺는 끈이고요. 이 완벽한 확신을 얻기 위한 근거로 언약을 줘요. 자, 누구한테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증서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보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건 사고가 생겨나면요, 그 목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고들 보면 지금 이제 그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카톡을 줘야 하죠. 이메일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1, 2도 짱도 서류들도 조회를 해요. 그게 뭡니까? 증거들이 되거든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도 곳곳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증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 보증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을 때, 유리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별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았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을 내 멋대로 다 깨뜨리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거부하더니만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70년간의 바벨론의 고통에서 이 보증을, 또 예레미야를 보내고 보증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성전도 짓고 막 일하잖아요. 1, 2, 3차 포로에서 돌아오죠. 근데 이 언약도 여러분 영원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지켜지려면은 그들은 뭘 했는가? 이것도 피 없이는 그 만들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더 히브리서를 한 번 더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예,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계속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여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지금 관심이 성경 좀 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겨 나갔고요. 옛날에도 솔직히 보니까 자료가 없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가 내한테 참 많이 있어요. 예,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제일 핵심 키워드 말씀 그것만 다 뽑아내가 내가 적어놨던 것들이요 집에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집 정리를 하고 좀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이게 정리가 딱 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싶은데 자 이래요 여러분. 한 주를 참 어렵게 지냈어요. 근데 토요일 날요 내 감정이 떨어져요.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싸웠어요. 그러고 밤에 잤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주일 아침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교육이 싫어요. 어떨 때는요. 아니 잘 지냈는데요. 어떨 때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요. 오늘 가서 진짜 좀 은혜롭게 한번 말씀 전해보자 하고 준비가 있어요. 그런데 오기 전에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요 다운이 돼요. 쓸데없는 음악 하나 듣고 아니면 쓸데없는 것도 한번 본 거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요 마음이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탁 다운되거든요. 자 이게 뭘까요? 누군가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한순간에 다 포기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라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 젊은이들도 마음들은 더 어떻겠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 이것들이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갖고 있던 내가 이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 철학이 나를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면 좋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책이 딱 한 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읽다가 그냥 또 남겨뒀어요. 앤드류 무레이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이 사람은 진짜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갖고 또다시 그걸 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역시요 전체를 이래 아는 것은 좀 파탕을 만드는 좋은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때 주어지는 은혜는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적은 책을 읽으면서 말씀 자체를 보니까 감동이 되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쭉 좀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솔직히 내가 알아요. 이 언약을 오늘 1시간 만에요. 한 번의 설교만으로요. 이게 다 전달이 안 돼요. 다 전달이 안 돼요. 지금 밑바탕을 좀 까는 건지도 몰라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 있었죠. 그죠? 옛 언약. 그런데 뭐가 또 있어요? 반대편에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요. 옛 언약은 폐지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서 오해가 일어나요. 옛 언약은 막 불완전한 거야?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불완전하신 분이 돼요. 불완전을 보충해 가시는 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맺는 언약의 동등성이 아니거든. 동질성이야. 근데 진한이 보고, 진한아,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내 친구예요. 와, 그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친구라 했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하였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나는 진한이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싶어갖고 또 막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사고가 나왔고요. 할아버지 술 취한 분하고요. 싸웠어요. 경찰 불렀어요. 아! 경찰까지 불렀다고!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왔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된 거거든요. 주님이 다 알고도 우리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도 뭡니까? 피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게 전부 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동물들의 피가 나와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 그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이 더러워졌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상실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 사상은요, 그때 당시에 다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대두될 때도 철학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대두될 때에도요, 이 변적법에 벌써 이 정반합의 해결의 철학들이 그게 뿌리가 다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신학부터 해갖고 성차별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요, 여기에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근거들이요, 하나님을 다 배제해버린 사상이거든요. 그런 배제해버린 사상에 젊은이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이라도 진짜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일 모레 가면 서울대에 내가 가고 지금 한 10분 15분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내가 고민이에요. 이런 지금 사고를 갖고 있는, 시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먹혀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시 봤듯이요, 구약에 주어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수준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꾸 양보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 노력으로 애성으로 되는 게 아닌 새 법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 부분 4장을 잠깐 봤는데요. 한번 4장 5절 6절을 이것만 한 번 더 보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또 보겠어요.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이는 자를 현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 아들의 보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 무엇을 주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예, 아들의 영을. 이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갖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이 성령에 의해서요 보증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여러분 지금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계셔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요.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충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에 충만일까요? 왜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를 합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새끼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듯이 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합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경 공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의 성경 공부 말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눈이 열리게 돼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계속 알려져 가니까 우리의 눈에 수분이 덮여져 있어요. 그것이 율법일 수 있고요,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내가 내 마음, 내 눈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분이 벗어진다 했거든요. 주님께 가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보혈로 인해서 용서될 뿐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제는 아들의 영을 보내셨고 성령이 부어졌는데, 결국 여러분 옛 언약은 사람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요,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되지요. 순종을 명령했지만 지킬 보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 일주일 생활도요, 어떨 때는 충만히 있다가 낙담되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누가 다가옵니까? 율법이 다가와요. 야, 너 그 모양으로 교회가 되겠냐? 너 자신을 알아라. 자꾸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 오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포기로 몰고 가요.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사망의 얘기에 도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사망에게 좀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에도 지난번 한번 로마서 제가 얘기하면서 권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사탄에게도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인간의 마음을 다 잡아버리고 사상과 모든 철학과요, 과학과요, 기술까지, 경제력까지도 다 잡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노예가 되는 거지요. 시대의 사상 속에 노예가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가면 정죄함이 벗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얼마나 다연자매한테서 가족의 이 따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나의 율법과 상대의 율법과 충돌하게 되면요, 그것은 서로에게 괴롭고 죽음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주어지죠. 사랑이 느껴지죠. 따스함이 있게 되지요. 용서가 주어지지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다가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법에 새겨주시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듭니까? 순종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시대의 사상에 속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에다가 나를 맡기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사망을 선포하면서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과 희락과 어둠이 아닌 빛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시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분명 우리에게 유익되는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언약을 좋아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윤리 도덕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보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체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지만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바로 이 죄를 죽이면 너희가 산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이 시대 사상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이 경제 논리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환경과 여건, 가족,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어둠 속에 바로 빛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글로벌 킹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닌 율법을 완성하시고 바로 사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복음성가 오늘은 요 찬양을 계속 좀 부르십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주십시오. 25장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